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은 겨울로 진입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겨울에 진입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엊그제 강원도에 갔을 때 보니까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눈까지 내려서 완전히 겨울이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추위와 함께 같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뜨거운 열정과 온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에 차가운 얼음 생수와 같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겨울이 되어서 온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가 되어서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송강 전투에서 큰 철병거를 거느린 야손의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이 승리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들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기송강을 불어나게 하셨고 그들은 강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철병거를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강에 떠내려가거나 또는 질퍽한 강바닥에 빠져서 그 바퀴가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22절을 보면 그들이 당황하여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에는 메로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민족이 같이 하는 싸움에 모른 척하고 출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처치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시스라의 군대가 전세에 밀리고 막 병거들이 진흙에 빠지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하죠. 그리고 걸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 장막에 들어갔는데 야엘이 그에게 우유를 주면서 안심시켰고요. 그가 잠자리에 들자 장막에 쓰는 말뚝과 또 망치를 가져다가 그 자고 있는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죽음이 두려워서 출전을 거부한 족속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기를 내어서 적의 우두머리를 무찌른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은 이 여인에 대해 칭송하면서 그 여인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라며 축복합니다. 한편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얘가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때 그의 시녀들이 말을 합니다. 아유 거기서 전리품을 나누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걸 거예요. 아유 다들 예쁜 처녀 한둘쯤은 나눠서 데리고 오겠죠. 우리 시스라 장군님은 수놓은 채색 옷을 입고 금이 환영을 하실 거예요 하면서 시스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튼 기대입니까? 실상은 어땠어요? 그의 옷이 물감으로 물든 것이 아니라 피로 물들었죠. 게다가 한두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한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군대를 거느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야빈과 시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큰 영광을 다 누리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이렇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볼 때는 의인의 삶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웬만한 의인들보다도 더 형통한 듯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의인들은 영광을 얻고 악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결말을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도 그 죽는 순간까지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악행은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가가 물어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라 다행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심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의 결국에는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그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갚아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인간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는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 왜 죄인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형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 죄악으로 물든 땅을 깨끗이 정화시키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뱉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것이겠죠. 나는 저들만큼은 악하지 않다. 나는 심판을 당할 만큼 악하지는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은 그보다 한참 높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이 땅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말을 향해 치닫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그 구원의 길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야 하겠죠.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당연한 결말로부터 뜻밖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귀한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 귀한 소식을 전해야 할 소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명 따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소명을 다하는 삶,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